(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전환광성교회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을 시기하는 꽃샘 추위가 절정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곧 봄의 새싹이 세상에 움트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믿고 각자가 처한 환난을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에 영원치 못하네.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이 확진세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젠가 이것도 반드시 끝이 나며 우리에게 일상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가올 일상을 준비하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이 점점 열리고 있사오니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지방에 임박한 전쟁으로 인해 정말 이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바꿔주셔서 전쟁의 참화가 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그런 강함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깨우치고 항상 스스로 적을 경계하여 언제 적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오니 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이 있는 한 우리가 스스로 자강하여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어쩌면 우리에게 명확한 또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도 전쟁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저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울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전쟁이 그치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참된 평화를 얻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는 이 아픔을 가지고 스스로 깨어 경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전쟁의 원리를 깨우치길 원합니다. 결국 강한 마귀는 약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스스로 강해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해진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나라를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앞으로 이 남은 시기를 잘 보내서 우리가 이젠 정말로 마음 편하게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드러난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언약궤의 신비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컬트라는 소설의 한 장르 혹은 문화적 한 장르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술이나 유령, 설화나 신화 등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탐구하고 또 상상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장르 또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종의 미스테리 그리고 초자연 현상 등을 소재로 삼은 소설 그런 장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유명한 소설 다빈치 코드와 같은 것이 이런 오컬트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유령이 나오는 그런 장르이기도 하겠죠. 이런 오컬트 소설 및 영화 등에서 단골 소재로 쓰이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일단 서구 문화의 바탕에 기독교 문화가 있고 또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여러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조직이 로마 가톨릭이다 보니 각종 영화나 소설의 소재로 쓰일 만한 이야기가 풍성하죠. 그런 기독교 문화 중 사람들의 흥미를 강하게 끄는 소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또는 여호와의 궤라고 소개하는 이 물건에는 특별한 물건이 들어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이죠.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 민족의 신화를 보면 이 신적 존재가 인류에게 하사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용사에게 준 많은 물건들, 특히 무기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메두사의 목을 친 영웅 테세우스의 방패는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선물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신화든 신이 하사한 물건은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물건은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이 유일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직접 흔적을 남기신 특별한 물건이 십계명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글을 쓰셨다고 했으니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했겠습니까? 혹자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문자가 히브리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혹자는 이 모세가 일단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였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쇠기 문자다, 히브리어다, 상형 문자다 등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히브리어로 쓰셨다면 히브리어야말로 신의 언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무함마드가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아 꾸란을 썼기 때문에 이 꾸란을 쓴 언어가 아랍어라서 이 알라도 아랍어를 말씀하시고 선지자도 아람어를 말하니 아랍어야말로 신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주장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종교적으로 우세한 언어라는 생각을 품은 이들이 있었지만 이런 미신적 사고를 타파한 것이 종교 개혁자들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고대의 사람들에게 신이 직접 적어줬다고 하는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은 돌판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궁금했겠습니까? 보통의 위인들이 사용한 물건이라도 이것을 남겨서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인류의 습성인데 그 옛날 신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이었으니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그 돌판이 담긴 언약궤 자체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이 언약궤 자체가 특별한 신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 신성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위협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 연합인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히브리어식 발음이고 영어로는 팔레스티나라고 하죠. 그 뜻은 체류자의 땅이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기원한 민족으로 봤지만 학자들은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온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이 섞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합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해상 무역을 해왔고 지중해를 통해 다른 나라와 계속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선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기 문명을 먼저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자, 요즘식으로 비유하면 이 러시아가 오늘날 동부 유럽 국가들을 직접 다스리고 있지는 않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도시 국가를 형성했고 그 도시 국가를 다스리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후반부부터입니다. 사사들 중에서 블레셋을 대적으로 삼아 활동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삼손이죠. 삼손이 죽은 후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흘러 제사장이자 사사인 엘리가 활동할 때 블레셋과 규모가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세에서 밀리자 그들은 언약궤를 들고 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여기서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모세 때로부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는 단지 증거의 돌판을 담은 궤짝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언약궤가 가진 신비로운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오컬트적 상상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의 시간이 흘러 언약궤가 옮겨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전염병이 일어났고 마침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이 두 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 위에 그것을 실어 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과 11절 말씀.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실어 보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언약궤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자, 수레에 실려진 언약궤는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지만 이 언약궤 안에 실려 있는 그 돌판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고 하니 사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궤를 열고 들여다본 일로 70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본에 따라서는 5만 명이라고 또 5만 70명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70명이라는 숫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베세메스가 작은 지역이어서 5만 명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 증거로 나왔고, 또 사본에서도 어떤 사본은 70명,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라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모시기에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유다 지파 중 갈렙의 후손들의 땅인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자,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죠. 자, 두 번째로 일어난 언약궤에 관련된 사건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시켜 수레를 몰게 하고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소들이 뛰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분노하시어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이 아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죠. 사무엘 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여기서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성 중 하나죠. 그러므로 가드 사람이란 블레셋 출신을 뜻합니다. 오베데돔은 블레셋 출신이었는데 그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이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역대상 1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레위인 지파 찬양대 이름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온 오베데돔과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상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언약궤와 관련된 몇 가지 잘못된 사실 혹은 우리의 오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궤는 레위 자손만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우사가 죽은 것이 레위인이 아닌데 언약궤를 만져서 그렇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언약궤를 탈취해 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지파 출신들을 붙잡아다가 그것을 옮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사의 사건 이후 언약궤는 블레셋 민족 출신인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레위 지파만 만질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둘째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면 무조건 죽거나 오컬트 소설처럼 언약궤의 돌판을 만지면 죽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언약궤 자체가 뭔가 특별한 신성, 능력을 품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추론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중학교 때 읽었던 어느 소설, 이런 오컬트 소설 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무조건 죽으니까 이 언약궤를 찾아다가 적을 무찌르는데 무기로서 사용하자,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약궤를 만지기만 하면 죽는다,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안 들여다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으로 박을 해놨으니까요.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고대의 전쟁은 이 트로이 전쟁처럼 신들의 대리전처럼 생각됐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을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서 언약궤를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언약궤가 품은 신비의 힘이나 신성 따위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와 연결된 사건들에서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웃사가 죽은 이유는 언약궤를 레위인이 직접 옮기지 않고 소 달구지에 실어 보냈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 사람들도 소 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 보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을 쭉 살펴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궤의 사건을 어떤 기계적인 법칙으로서 보면 안 됩니다. 마치 여기서 무슨 함수를 발견하듯이, 방정식을 발견하듯 그런 수학 공식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 즉 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거나 그분께 시련을 겪는 이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는 민족이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기에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징계하신 겁니다. 우리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징계도 하고 훈계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남의 집 자식에게 굳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과 웃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쳐다보거나 만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것을 만홀히 여기다라고 번역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만홀히라는 말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하는 버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세메스 때도 그랬고 웃사도 그랬으며 사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웃사를 치신 사건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실상 다윗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또 그런 방법도 몰랐지요. 그래서 소 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여력도 있었고 방법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달구지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오르막길은 사실 사람이 가는 것보다 그렇게 달구지에 실어서 가면은 빠르고 편했겠지요.
다윗은 아마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빠르고 편한 길을 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는 언약궤의 사건을 오컬트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돌판에 혹은 이 궤짝에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죠. 이 언약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컬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을까 궁금해하며 추적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궤를 감추신 이유가 이런 우리의 오컬트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 원본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직접 쓴 4,000년 전에 쓴 성경의 원본, 이런 것이 있었다면, 바울이 직접 쓴 2,000년 전 성경의 원본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에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그것을 모시면서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 위에 정말 오늘날 성 베드로 대성당보다 훨씬 더 큰 성당이 생기고 또 그 성당을 차지하기 위해 또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과정에서 그걸 또 유실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종교개혁자 루터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루터가 죽을 때 그가 누워 있었던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대에 나무를 빻아서 마시면 온갖 병이 낫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집에 들락달락거리면서 침대를 깎고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시장이 보다 못해서 그 침대를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게 불과 45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미신을 믿었죠. 특별한 사람이 썼던 특별한 물건, 그냥 특별한 사람이 썼던 그냥 물건들도 뭔가 신성한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그렇게 수백 년 전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해방 이후에 60년 됐습니까? 이 전도관의 박태선 씨가 사용했던 세순물, 세수하신 그 물을 성수랍시고 팔았고 그걸 마시면 암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나 그런 성경 원본들 이런 것 자체가 우상이 될 것을 아셨기에 이제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 그 용도를 다한 언약궤 자체를 감춰버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성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물건들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는 십자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창, 예수님을 못 박은 못등이 있다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군 원정을 보면 십자군 원정을 갔던 기사 중 한 명이 꿈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찔렀던 창을 발견했다고 하며 이 군사들의 사기를 독려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때 당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1300년이 지났습니다. 1300년이 지나서 땅 속에 묻혀있는 쇠가 어디 묻어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쇠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지만, 자, 그런 식의 소위 성물 숭배 사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 제가 봤던 최근에 어떤 책은 그 신비의 세마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마포에 보면 예수님 핏자국이 묻어 있으니까 여기엔 이게 바로 예수님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신을 염할 때 피를 닦고 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둘둘둘 싸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5,000조가리가 그게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보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걸 지금 바티칸이 숨기고 있다, 하고 있다, 그 피의 DNA를 분석해서 하고 있다 등등 온갖 그런 오컬트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 사람이죠. 자, 우리가 성경 난제풀이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황당무계한 괴력 난신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이런 이야기에 빠져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의 사건들을 통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계장치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벌을 내리는 그런 기계장치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궤를 만져도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붙잡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설령 이방 민족이어도 언약궤를 모시고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언약궤를 모시고 행진해도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 나오는 제비와 박씨와 똑같습니다. 자, 흥부는 제비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의 다리를 고쳐주고 보냈지요. 그래서 그 박씨에서 재물이 나왔던 것이고, 놀부는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제비의 물론 다리 부러뜨리기도 했지만 여하튼 고쳐주고 보냈지만 그 박에서 오히려 도깨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외적으로 보면은 제비의 다리를 고쳐서 보내서 그 박을 얻은 것까지는 똑같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가짐이 행동 동기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기계장치의 신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성령의 은사 받기죠.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적에 방언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는 분들을 뵀었습니다. 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에서 할자를 빼고 렐루야를 10,000번 반복하면 방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핵에 망측한 이야기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쉽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저걸 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복을 받았대. 그럼 나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겠구나. 야, 누가 100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대. 나도 100일 동안 제단을 쌓으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는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도에서도 자기 병은 안 나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에게는 그 질병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비두신 거라면 누군가는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역사를 개별적으로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공경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행동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기계장치의 신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의 재판관도 동일 범죄를 동일 형량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근에 그런 일 참 자주 일어나죠. 존속 살해범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살해했어요. 근데 살해한 이유가 보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혹은 치매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여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살인을 했지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재판관도 이럴 텐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일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들고도 패했고 언약궤를 만지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혹은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오늘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그런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꾸만 미신적인 신앙, 오컬트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신비한 것을 맛보고 그런 걸 만지면 나았고 신비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회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대가 직접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읽고 네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꾸만 남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남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받는다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기도를 받아요? 네가 해야지. 자꾸만 그렇게 헛된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런 기계장치의 시처럼 오컬트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여 정말로 믿음의 바른 길, 올바른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남들이 말하는 그런 오컬트 같은 그런 신앙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신비로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은연중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괴력난신과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내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기 원합니다. 자꾸만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를 이양시켜서 저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저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받고 뭔가 예언의 말씀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짓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영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허망한 것들을 두지 아니하고 오롯이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저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